할렐루야.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듣는 귀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 서대전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처럼 빌라도에 대해서 잠깐 빌라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빌라도는 갈라디아 출신으로 본도 지역에서 그 당시 디베리오 로마 황제를 위해 열심히 싸운 공적 때문에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디베리오 황제의 명에 의해서 유대 총독에 임명된 빌라도였습니다. AD 26년부터 10년 동안 유대 총독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심정이 난폭하여서 이 총독에 부임한 후 반란의 틈이 보이면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재임 기간에 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대대적인 수도 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를 빙자하여서 막대한 성전세를 횡령을 하였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말년에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암살하려고 그리심산에 옛적 모세의 황금 기구들이 매장되어 있다고 속여 그를 유인하였습니다. 근데 이를 눈치챈 빌라도는 자신을 죽이려고 무장한 유대인들이 반란군이라고 생각하고 이 또한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학살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고발당한 빌라도는 이 로마로 송환당하여 면직되었고 또한 평민의 신분으로 되었다가 이 디베리오 황제의 후임인 칼리구라 황제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판결한 이 막강한 권력자였지만은 이 빌라도는 더 높은 권력을 가진 황제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요한복음 18장에서 나오는 이 빌라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런 빌라도에게 이 난폭한 빌라도에게 이 두 번의 신문을 당하십니다. 첫 신문은요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행악자라는 제명을 붙여 고발을 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끼리 재판하라고 하지만은 이 고발자들은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을 판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도인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서 유월절 사면 대상으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책직 형벌을 행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1차 신문을 통해 채찍형으로 마무리하고 예수님도 풀어줄 작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여기서 빌라도의 채찍형으로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이 글,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언제나 읽어도 참으로 부담이 크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욱더 사순절 기간 동안, 또한 이 고난 주간 동안은 더욱더 가슴이 무겁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만 한다면 더욱더 눈물이 나고 어렵기만 합니다. 채찍질하더라, 이 채찍질하더라는 글이 너무나도 짧고 단순하게 읽혀지지만 이 표현이 얼마나 심하고 중대한 고통이었는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실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번 고난 중화를 통해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고난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틀 남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일,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꼭 참석하시어서 힘써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체험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서대전 성결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향한 참혹한 매질이 끝이 났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예수님을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 앞에 세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빌라도는 채찍질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는 예수님을 데려와 유대인들에게, 보라, 이 사람이로다,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 피투성이가 된 예수를 보여주며 유대인들에게, 자, 이 정도면 족하지 않느냐, 조금 전에 멀쩡하게 보이던 예수가 이렇게 난도질 당하였다, 이렇게 채찍질 당하였다, 이렇게 내가 혼을 내었다, 나는 이 정도 벌을 주었으니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쯤에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은 그가 왕이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최고의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으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댑니다. 빌라도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렇게 죽이고 싶으면, 이 예수를 그렇게 죽이고 싶으면 너희들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될 것이 아니냐. 군중들은 총독에게만, 당신인 빌라도에게만 사형권이 있으니 얼른 판결해 주십시오, 얼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소리쳐댑니다. 이 군중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2차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이 2차 신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진면목을 제대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빌라도는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에게 법이 있으되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을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8절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8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빌라도는요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 그 이유는요, 빌라도에게 이 유대인 한 명 죽이는 것은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를 살려두면 유대인 전체가 반란을 일으킬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고, 만일 예수를 죽이라고 하면 자칫 신의 아들을 죽인 결정이 온통 자신에게만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질문에 침묵으로만 일관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빌라도가 사형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당사자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진리를 말해주어도 내팽겨쳐 버릴 것이 뻔하였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하였던 것일까요? 침묵하는 예수님을 향해 화가 난 빌라도는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을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더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살고 싶으면 침묵하지 말고 내게 말하라. 권력의 정점에 부와 명예와 이 막강한 권세와 군대를 거느린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마디만 하면 자기가 가진 절대적인 권세로 무조건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데 왜 침묵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살고 싶으면 얼른 아니라고 대답해. 나는 너를 죽이고 싶지 않아. 다만 이 말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19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12절 앞절 말씀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힘써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서 죽이고 싶지 않아서 꼭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꼭 살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생각, 어떤 편에도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최대한 살리겠다, 이 권위를 살리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말하는 이 권한, 이 막강한 권한이란 말은 권세라는 말과 동일시되는 말입니다. 이 권세의 사전적인 의미는 권력과 세력을 뜻합니다. 영어로 찾아보니까요, 파워, 힘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총 7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장인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에 2번, 11절 말씀에 1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4번은 모두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함께 이 네 구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에는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 그 권세가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빌라도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하늘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먼지만도 못한 이 한 줌의 권한, 권세를 가지고 창조주의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 앞에서 이 교만한 위세를 부렸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저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만이 수치가 아니라 이처럼 진정한 권세자를 무시하고 희롱하고 모욕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셨을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든 것처럼 한 줌의 권세의 권력으로 세상을 휘두르려는 이 빌라도형 같은 이 교만한 인간들도 도무지
구원과 연결되기는, 천국과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권한, 이 권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드디어 침묵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당황하고 놀랍고 두렵고 어쩌면 떨리는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자기가 전쟁터나 이 반란군을 제압할 때요, 또 살인자를 처형할 때에 무수한 사람을 죽여봤지만 죽음 앞에서 자기 목숨을 태연하게 내어놓으려는 자는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본인이 생각해도 죽을 만한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심한 태도로, 소름 끼치도록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빌라도를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엄청난 고난을 가지셨음에도 그 고난을 조금도 행사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만, 이 하나에만 집중하시어서 자신의 수치와 모멸은 아랑곳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은 진정한 겸손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말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소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을 넘겨주리라. 아멘.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말을 들은 빌라도는 자칫하면 자기가 반역죄로 고발당할 것이 두려워서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 말씀에는 빌라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무려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했으니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했을 뿐이다. 나는 무죄하니 이 모든 결과는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형 판결은 누가 내렸습니까? 빌라도가 내렸습니다. 그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죠. 어찌됐던 이 사형 판결, 예수님의 죽음 판결은요, 빌라도가 내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처형한 인물로만 그려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의 이름이 어디에 불려지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에 불려지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도신경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된 이 빌라도의 모습은 교만이 자라고 자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이하고 불경스럽게 대하는 끝지점에 서 있는 최대치의 완고한 인간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한 줌의 지식, 한 줌의 돈, 한 줌의 권력을 가지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휘둘다가 예수님의 건세도 우습게 여기는 교만의 선봉장에 선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처럼 진짜 이 막강한 고난도 없으면서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거까지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채, 가진 채, 높은 채, 아는 채, 배운 채 하는 교만함을 행하여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니고데모처럼 나의 견고한 자아가 부서지는 시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이 죄와 수치를 완전히 드러내고 자유함을 얻는 시간,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엎드림의 시간,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그리스도를 믿자고 한다고 요청하고 고백하는 시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먼저 다가서려는 순전한 열정의 시간, 그리고 오늘 이 빌라도처럼 건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꺾어버리는 귀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전심으로 참회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큰 고통과 수모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가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요,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 자세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려고 합니다. 가장 크신 건세를 지니시고도 최고의 순종으로 나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겸손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참회하며 이번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나와 하나님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굳게 붙들어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하나님 서대전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 승리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권세를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서대전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